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마치 이루어질 것처럼 이제 눈앞에 펼쳐질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런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기대하지만 그 기대에 따른 그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처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 광야를 지나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그들 앞에 펼쳐질 때 그들은 여지없이 무너지며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또 그런 위기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시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모세가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그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서 있는 그곳은 이제 이 에돔이라는,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 사신을 보내어서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그 에돔 족속의 그 땅을 밟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신을 보내서 먼저 모세는요, 그 에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에돔의 형제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에돔 족속은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볼 때에 그들은 야곱의 후손들이지만 그 에서의 후손, 에서와 야곱이 형제이니까 우리는 형제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모세가 바라볼 때에 지금 이 에돔 족속이 거하고 있는 이 땅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면 그들은 다른 쪽으로 돌아서 가야 되는데, 돌아서 가는 길은 멀기도 하지만 그곳으로 가면 요단강 동편에 그 많은 그 가나안 족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만 그 땅을 지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그들은 많은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모세는 그러면 우리의 형제 민족인 이 에돔 족속에게 그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한다면,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받아들여서 그 길을 가게 해준다면 우리는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린다는 생각에 그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요, 우리가 애굽에서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가운데서 그 고통과 아픔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기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에돔 왕에게 그만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모든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렀노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겠노라고 그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실 것이라고. 우리는 너희가 거한 그 땅을 정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희의 땅을 지나서 바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통과하는 동안에 밭으로도 포도원으로도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으며 우리는 왕의 그 대로를 지나가겠노라고, 왕이 허락하는 그 큰 길로만 우리가 가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모세는 혹시나 있을 그러한 오해나 실수를 막고자 최대한 에돔을 배려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입장을 존중했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정중하게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에돔 왕은 의외로 지나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칼을 들고 나가서 너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돔 왕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땅을 밟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희를 막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재차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지나가다가 혹시라도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물값을 지불하겠노라고. 우리가 그 땅을 지나가는데 너희에게 폐를 끼치는 게 있다면 우리가 그에 대한 보상을 다 하겠노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요,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그들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자, 이제 이 에돔과 전쟁을 하고 그 길을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요단강을 따라 내려와 동쪽으로 돌아서 동쪽 편에 있는 그 이방 다른 민족들을 지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지, 그것은 우회하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만큼 더 멀고 더 험한 길을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러한 선택을 할 것인지 모세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돌이키니라 라고 말합니다.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돌아서 가서 그 에덴 동편에 있는 종족들과 전쟁을 치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그들 앞에 있는데, 어차피 전쟁을 치를 거라면 에돔 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들어가면 더 빨리, 더 그들이 편하게 쉽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길에서 돌이켰다라고 말합니다. 에돔과 싸우지 않고 그들은 더 먼 길로 돌아가기로 돌이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밝혔던 것처럼 그들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형제 민족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무엇보다 형제와 싸워서 피 흘리는 그 일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 길을 돌이키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우리가 침범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들에게 주신 그 땅을 짓밟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돌이키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멀지만, 그리고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더 막막하고 더 답답하고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순간, 그러한 길이지만 모세는 바로 그 길을 택하고 우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요, 그 안에 악한 그 감정, 분노의 감정으로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모세,
그 모세가 지금은 오히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막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돌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며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참 절망스러운 순간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왔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에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그곳까지 이르렀습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였고 구름기둥이 멈춰서면 그들은 멈춰 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가데스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에돔 땅만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때가 된 것이고 그러한 길이 보여집니다. 그 쉽고 안전하고 빠른 길을 놔두고 그들이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왜 에돔 왕이 이들의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가데스까지 이르렀는데 왜 에돔 왕이 그 앞을 막고 서는 것일까요? 그 순간에 왜 모세는 어차피 돌아가면서 그 에덴 동쪽에 있는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민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 차라리 에돔 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지나가면, 어차피 치를 전쟁이라면 이들과 치러서 지나가면 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모세는 돌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들에게 찾아오는 의문이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앞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그래서 잘 될 것처럼 보여졌는데 어느 순간에 또 아픔이 찾아오고 우리가 멈춰서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삶, 이 땅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그 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법과 그리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세상의 그러한 그 상식들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들의 그 걸음과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지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는 그 섭리 안에서요, 우리에게 때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지금이다라고 그 때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손길이기에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고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모세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참으로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참으로 혼란스러운 그 순간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며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 걸음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상황과 그 순간은요, 참 바보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선택인 것처럼 참으로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렇게 돌아가야 할까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요, 그 길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2절을 보면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현실로 그들 앞에 주어지는 겁니다. 먼저 아론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또 버림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들의 선조가 있는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그곳으로 그들이 돌아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죽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월이라는 곳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수월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가는, 죽으면 가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수월,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아론이 이제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믿음의 그 선진들이 있는 다른 족장들이 죽어서 갔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25절을 보면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려다가 아론의 그 대제사장의 옷을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그 대제사장의 직임이 이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로 이양되어지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광야로 다시 이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며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데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죽음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바뀌어지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한 세대가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을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새로운 중보자가 세워진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 아론이 그들에게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38절을 보면요, 이 아론이 죽었던 그 해가 40년,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되는 그때였고, 그리고 그 아론이 123세에 호르산에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론이 죽고요, 그 대제사장직은 바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이제 에돔 그 지역만 지나가면
가나안 땅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땅을 지나가고자 했는데 그 길이 가로막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길이 가로막혔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돌아가려고 내려오는데 그들에게 참으로 큰 슬픔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죽고 나서 이들은요 30일 동안 애곡을 했다고 29절에 말합니다. 30일 동안 애곡했다는 것은 보통 한 사람이 죽으면 7일 동안 애곡을 하는데 30일 동안 애곡했다는 것은 그 슬픔이 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만큼 그들에게 중요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소중한 존재, 그런 사람이 우리의 곁을 떠나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픔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갔어, 그리고 우리가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소망이 있지만 그래도 육신의 아픔을 떼는 그 정을 떼는 그 육신의 고통과 아픔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를 떠나보내고 우리 같은 가족의 한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아픔을 당하는 그 슬픔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내 가족을 잃었을 때도 7일 동안 애곡을 하는데 이 아론을 잃었을 때 그들이 30일 동안 애곡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큰 절망과 고통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이제 다 됐다고 정말 희망의 부풀어 오르는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돌아가도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는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인물, 정말 그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소중했고 정말 중요했던 그 아론이 그들에게서 떠나간 것입니다. 그들을 실망하게 하고 낙심케 하는 이 상황이 그들 앞에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거절을 당했을 때 여러분 그 아픔, 그 상처요. 또 내게 정말 소중하다고 느꼈는데 그 소중한 분이 내게서 떠나갔을 때, 그분과의 이별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과 슬픔이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모든 일에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슬픔과 아픔이 쉬이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요, 그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아픔, 그것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걸음 속에 모든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처럼, 하나님이 임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더라도요,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런 위기와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아가는 그 길에 여러분 낙심할 일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요, 그 앞에 가로막는 어려운 일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인내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달려가면 하나님의 그 때가 되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절망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요, 그 순간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멈춰서지 마시고요, 멈칫거리지 마시고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이 어려움 왜 나에게만 주어지는 겁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인함을 달라고, 나에게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스티븐슨이 쓴 모래 위의 발자국이란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 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꿈을 꾸고 가는데 그 모래 위에 2 발자국을 새기면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그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들이 쭉 새겨져 있는데 어느 한 지점에는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 인생에 참으로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가 바로 발자국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묻습니다. 나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던 주님, 왜 내 인생의 저 어려운 그 시기에는 나 혼자 걷게 주님 내버려 두셨습니까? 내가 그 힘든 순간을 걸을 때 주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하자 그 주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단다. 내가 어려운 그 시기를 걸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든 그 시간에, 그 시기에 내가 걸은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를 업고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도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우리의 그 걸음을 함께 내딛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의 거절을 통해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배신을 통해 아픔을 겪기도 하고요, 정말 생각할 수 없었던 끔찍한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서 우리의 꿈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그러한 어려움도 우리는 분명히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그 순간에도 나를 업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